들에게 큰 평안이 있다 그랬는데 그 큰 평안이 도대체 뭔지 하여튼 예수 믿는 거의 그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잘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에센스, 엑기스, 말 그대로 핵심이 되는 데서 벗어난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부처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거, 자연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차원이 그 수준에서 머무를 것 같으면은 이 성경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면 뭘 가장 튼튼하게 해야 돼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죠. 요새 100층 이상 건물들 이제 많이 짓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조만간 150층 건물이 이제 서게 될 거고, 지금 저기 두바이에는 건물이 지금 600m, 800m, 나중에 900m까지 지금 짓는다고 하는데, 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이 건물이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요. 그렇게 되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를 얼마나 단단하게 놓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건물이 점점 주저앉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을 때 기초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고 진로 알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여러 가지를 행할 때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경의 기초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기초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도리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맞죠?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책들을 보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토저 목사가 이제 지은, 번역은 되지 않았어요. 영어로 Radical Cross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근본적인 십자가, 또 radical하다 얘기하면 과격한 십자가 그런 얘기거든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사탕 발림 해갖고 병 났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됩니다. 100만 원 드리면 1000만 원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뭐 만사가 형통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도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교회가 외치는 기독교는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저 목사의 이제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한번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고 도무지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 없는 기독교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또 그것을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근본적인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성경 문제가 나와서 킹제임스 성경을 좀 쓰는 그런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교회 사역을 이제 확장을 시켜야 되고 또 교회 예배당 처소를 이제 더 넓은 데로 옮겨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게 되고 선교사를 이렇게 여러 명을 또 물색해서 선교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선교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독교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그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기본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가서 보니까 21절 바로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21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무엇을 말씀하기 시작했냐 하면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많은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때에 비로소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분은 3년이라고 어떤 분은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되면서 구약시대의 많은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 이 많은 대언자들이 얘기했던 소위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는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 같은 지상사역을 시작하셔서 그난 3년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는데 백성이 도저히 듣질 않습니다. 도무지 듣질 않아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사역의 초점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그와 같은 것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까?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교회 지금 여기 16장 18절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교회가 되려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많은 일도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때 처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교회를 한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선포한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십자가 믿음이에요. 십자가 믿음.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셋째 날에 일어난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교회의 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가장 첫 번째 나타난 능력이 뭐예요? 죄에서 죽어서 방황하던 것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사탕 발린 복음 해갖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지금 왕국을 선포하시고 왕국의 왕이 되셔야 될 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안 됩니다. 근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싫습니다. 고난 빼고 영광만 먼저 주시옵소서. 좋은 것만 먼저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느니라. 십자가 복음을 빼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수한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잘 된다는 이야기, 돈 번다는 이야기, 만사 형통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이 아니고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일어나셨습니까? 맞아요? 고난이 없고 죽음도 없고 그냥 부활의 영광만 있어요. 어때요? 고난당하고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선포할 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일을 한다고 여러 가지 일 벌려놓고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일에 취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일하러 오지 말라. 교회에 와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돼야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헌신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자는 뭘 하는 게 제자예요? 제자. 스승을 쫓아가는 게 제자죠. 예수님이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우리의 스승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지금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고 하는 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가셨어요. 그 뒤를 내가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제자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좀 제발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심지어 지옥에 갈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스승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맞아들여서 내가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회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 제자의 길도 똑같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제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도 읽을 수가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가 되길 원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예. 두 번째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금방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자신을 부인하십니까?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거 얘기했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이와 같은 엄청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면 세상 살면서 문제가 다 뭐예요?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를 주장하시려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세요. 주장하시려고 주장할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이신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낮추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일단은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절,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부처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마호메트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교황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강탈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거를 그걸 강탈한 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이름이 없는 자가 됐어요.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무슨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실질적인 예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디 태어나십니까? 어디에 태어나요? 마구간에 태어나요. 부잣집에 고대 광실에 태어납니까? 여관에서 마구간에 태어납니까? 마구간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마구간에. 구유에 짐승 먹이주는 먹이통에 지금 누워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잣집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서 거기서 양육을 받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니까? 그렇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고 결국 맨 끝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어느 길을 택해서 가세요?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택해서 가셔서 결국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네 하고 얘기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면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내 영광과 내 욕심과 내 교회의 어떠한 그러한 그 명예와 이런 걸 위한다 그러면 no, 안 됩니다 하고 대답하는 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형제, 나는 좀 뭐 별 저기가 없지만 이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나는 실질적으로 뭐 그거 하는 게 사실 좀 별로 좋지 않지만 내 형제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싫지만 내 아내가 좋다 그러면 네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싫지만 내 남편이 좋다 그러면 네 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요새 그게 조금 더 제 아내하고 이렇게 보면서 조금 좀 그게 향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사는데 나이가 젊고 이렇게 팔팔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근본도리예요. 근본도리.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근본도리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박사학위 따서 뭐 하고 그렇죠? 이 다음에 또 훌륭한 정치가도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다 그런 건데 이거 자기를 다 부인하라니 그럼 다 관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것을 위로 두는 걸 버리라 그 얘기예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어요. 이게 재산이 많으냐 명예가 많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적으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영광이나 나 자신의 재물이나 나 자신의 명예나 위엄을 높이 두려고 하는 거 그거를 밑으로 내려놓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 총리로 쓰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섭리로 들어 쓰시는 걸 누가 막습니까?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재물 모아야 돼요.
교회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과 수단이 돼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섭리적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영광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지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하늘의 복을 받는 저희 성도들이 정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서 보니까 지금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십자가 얘기가 나오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십자가인데 십자가 한마디로 제가 먼저 이렇게 규정을 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밖에 나가면 반에 가서 보세요.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20m, 30m마다 하나씩 빨간색 지금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너무 놀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나라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전하는 그 십자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십자가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멉니다. 여기 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지금 이건 누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냐 하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로마 왕국이죠.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부과하는 형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면 십자가형이 내려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 보고 십자가를 걸머지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 걸머지고 어떻게 해요? 도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에서 죽기가 어렵습니다. 지저분하고 흉악한 이런 사람 어떻게 도시에서 죽여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도시 밖으로 지금 이걸 지고 나갑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지금 저 문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끌고 가서 자기가 죽을 때다 갖다가 놓으면 그럼 군사들이 그걸 세우면은 거기다 못을 박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간 끝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끌고 가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십자가 끌고 가서 교회 어디다 갖다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앞에다가 장식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끝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파해야 될, 선포해야 될 그 십자가는 장식용 십자가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를 선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죽여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는 창조해내는 그와 같은 십자가를 선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흉악한 그와 같은 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인들만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타협이 없어요. 십자가형을 딱 받으면 죽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죽였다니까, 십자가가.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셋째 날 다시 부활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나가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선포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너지면 그러면 복음이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십자가의 권능을 선포할 때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교도들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엄청난 기적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 십자가 그 권능을 통해서 다소에 살고 있던 다소 출신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것과 같은 사람이 이 십자가 복음에 완전히 빠지게 될 때 예수님을 향한 것과 같은 사역자가 돼서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월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늘의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평생 동안 전진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지방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행전 17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왔다.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서 이 도시를 어지럽힌다. 뭐로 뒤집어 놓았어요? 십자가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십자가가 이 성경의 십자가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재현이 될 겁니다. 근데 왜 이 나라에 헛된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고 목사들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헛된 일들을 많이 합니까?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십자가가, 그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십자가가 큰 건물 안에 장식되어 있는 그 장식용 십자가이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 침례교회를 이렇게 이루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 그 십자가를 내가 선포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행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있으면 그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것이고 개인에게 영적인 것과 같은 충만함이 있을 것이고 이 십자가가 잘못되거나 이 십자가가 퇴색이 되거나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희석이 되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 것을 고치는 겁니까? 이전의 옛 것을 고쳐서 조금 더 이렇게 장식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생겨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가정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사회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교회 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거, 육신적으로 알고 있던 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와 같은 법을 따라서, 사랑의 법을 따라서, 진리의 법을 따라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남을 세워주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남의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십자가가 다 자기에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십자가 그것만 지면 되지 왜 내 십자가는 왜 이야기합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얘기하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제 아내가 제 십자가입니다. 내 병이 십자가입니다. 이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상황이에요. 상황. 지금 십자가를 져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런 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될 때 작용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만 제게 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게 바꿔지게 되면 그거 십자가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건 변명이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십자가 누구에게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십자가는 도대체 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죽어야 되는 건 뭔가? 그거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죄인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웃으면서 아이고 너무나 가볍구나 이러면서, 플라스틱이구나 이러면서 말이죠, 풍선이구나 이러면서 지고 갑니까?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아니면 가벼워요? 무거워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또 본을 보여줬어요. 한번 가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힘이 든 십자가입니까? 힘이 든 십자가죠? 지기 좋은 십자가입니까? 지기 나쁜 십자가입니까? 지기 나쁜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 그거 지고 가면서 웃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피를 흘리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했어요?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어떤 기쁨이 있어요?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아예 멸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하는 그 수치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지금 어디가 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도리예요.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은 왕관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십자가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기독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돈 많이 법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그거는 바알이 선포하는 바알의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내 혼이 잘 된 것 같이 혼이 먼저 잘 되는 일이 있은 다음에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가난한 데 거할 줄도 알고, 그렇죠? 또 부한 데 거할 줄도 알고, 고난에 거할 줄도 알고, 기쁨에 거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에 거해서 어디에서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입니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무거워요. 이거를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과 같은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지금 세우잖아요. 처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이 십자가요, 끝이 십자가요, 중간도 십자가요. 어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우리 믿음의 대장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누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이는 도구입니다. 장식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십자가에서 한번 죽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가정의 문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육신의 혈기가 살아나서 뭘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드러나거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가? 내 옛사람은 완전히 처리가 돼서 나는 끝장이 난 사람인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한번 좀 죽음으로 완전히 처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정동수라고 하는 이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장식만 바꾸고 여기 죽은 사람한테 이거 뭐 이렇게 해갖고 바꾸는 거 말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다시 태어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행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혈기가 남아갖고 어떤 세상의 욕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이름 좀 내려고, 내 교회 좀 무슨 명예 좀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가,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모든 일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행하시는 그와 같은 한 주간 놀라운 삶이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